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산적한 문제와 그 고통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는 저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연하게 능력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그릇을 마련하고 한없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연합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개 이상의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사용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과 사람을 연합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과 생기라고 하는 것, 아주 이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합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보면,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연합해서 가정을 만드시는 거다. 이제 그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도 이 연합의 원리를 사용하셨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 몸이 서로 연합해서 믿는 사람들이 각색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연합시키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을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있으시다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자신의 살 때와 죽을 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언제 태어나리라. 그리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나는 죽겠다. 이렇게 정하고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언짢을 때는 죽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살고 뭐 이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말씀한 책입니다. 구원의 행함, 이 크레딧을 쌓은 사람, 행함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행함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행함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구태여 선하게 살 이유가 뭐야? 우리가 뭐 행함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 왜 선하게 살아?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랬으니까 선행을 쌓기는 고사하고 악행을 많이 하는 것도 큰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냐. 이런 반문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 오늘 본문 6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2절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을 보고 욕심이 나서 훔치고 싶은 생각,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욕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훔치고 싶을 때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훔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인생 최고의 적이죠. 인생 최후의 적이기도 한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납니다. 지금 한국의 뭐 부동산 문제, 무슨 LH라고 하는 이런 거기 책임자들이 뭐 2사람이나 벌써 자살을 했어요. 죽고 말았어요. 죽음이라는 거 말이에요. 죽으면 이게 더 이상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죽으면은 인간관계가 끝이 나요. 뭐 부부관계, 뭐 부모와 자녀관계, 뭐 친구관계, 뭐 이렇게 다 끝이 나요.
죽은 남편은 부인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죽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해줄 수도 없어요. 죽은 친구와 교제할 수도 없어요. 중한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죽으면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나 분해가지고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이제 부관 참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관을 다 드러내가지고 확 때리는, 죽은 사람을 때리는 형벌도 있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 할지라도 죽음은 손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었던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죽었다. 죽어서 죄값을 치르게 된다. 자, 인간이 다른 일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지만요, 죽는 일만큼은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예수 믿고요, 교회 직분도 받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때는 하룻밤도 견디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반 죽음이 되는 분이 도박하는 곳에 가면 얼마나 쌩쌩한지 사흘 밤을 세워도 좀 멀쩡해요. 이분은 기도할 때는 살아나고 도박할 때는 죽어야 되는데 반대. 살아야 할 때는 죽고 정작 죽어야 할 때는 살아나는 사람. 그 대답이 오늘 여기 3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을 때 살아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사실 죽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 죽여줍소 하고 그냥 통째로 자신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궁리하고 머리 쓰고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하는 거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죽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주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안다면 죽을 수 있어요. 누가 총으로 나를 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어요. 그래도 내가 다시 산다 그러면 주저함 없이 총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산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기 5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죽자 하시고 살 때는 혼자만 사시고 우리는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 자체가 우리를 살릴 목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산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떻게 해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는 아주 죄에 대해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시는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신학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의 연합이에요. 이제 좀 올라가서 우리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옛사람과 완전히 결별하는 거예요. 바이바이.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과 이제는 결연하게 우리는 끝맺음하고요. 결연하게 끊고. 자, 그러니까 너무 쉽게 화내던 그 옛사람과 결별했어요. 남을 오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조금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삐끗삐끗하는 사람. 이제 옛사람 다 결별하고 자신만 챙기던 이기적인 옛사람 다 결별하고 나쁜 습관에 빠져있던 옛사람 다 떠나보내고 여행객처럼 교회를 유람만 하던 옛사람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던 옛사람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별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7절에 답이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서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죄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떠나보내고 그래서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했다면 주님께서 다시 샀을 때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또 연합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나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회개와 심판은 아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에는 용서가 따라오지만 심판에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죽어야 신앙이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9절 봅시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표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빙성 있는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약을 환자에게 주기 전에는 반드시 실험이 있어요. 동물 실험을 해보고 임상 실험을 해보고 효과가 증명된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실험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명이 또 어디 있겠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살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10절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에 대하여는 죽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응답이 없다,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 이건 죽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을 믿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습니다. 링거로 약을 투약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요. 숨쉬기조차도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거기에 의존합니다. 대부분 눈도 뜨지 못합니다. 곁에 가서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감각이 없어서 손을 잡아도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옛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 죽어.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펄펄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작은 죄가 유혹해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 좋아. 여러분, 내 새 사람은 달라요. 죄에 대해서는 마치 중환자처럼, 그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고 살고 싶을 때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는 건 할 수 있어요. 죄를 볼 때에 나는 죽었다. 죄, 나는 죽었으니까 난 반응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어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살려준다. 날마다 살리노라. 이제 분명해졌어요. 죄의 유혹을 만나게만 하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연하게 반응을 하셔서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고요.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주님과 연합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우리를 주님과 함께 연합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체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까지 서려 있는 우리의 정성 어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 자신이 산 제물 되어 살아가는 귀한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직접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이렇게 우편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저 생명 곳간에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귀한 마음의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렌트라고 하는 고대 앵글로색슨 랭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들은 이 봄이라고 번역하는 것 대신에 이 사순절, 한자로 사순절은 10번이 4번이라는 뜻이잖아요. 40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40일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테살코스테라고 하는 이 히라버를 번역해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순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 부활절은 항상 유월절 다음이 부활절이에요. 왜 부활주일은 유월절 다음에 있느냐? 구약의 유월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은 우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그 보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해서 그냥 건너뛰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월절 그리고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막바지가 바로 유월절기가 되는데 주님의 고난과 또 속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첫 주일이죠. 이날은 우리가 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여러 분 계시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달까지 많은 우리 미국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많이 접종들을 이제 받으셔서 우리 부활주일 때 기쁨으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부활 예배를 들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 교회 칼렌더를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부활주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매일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고 그동안 벌써 3월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배송을 어떻게 해드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